오늘은 순종의 두 가지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길로 죽기로 결심을 하셨죠. 그때 사람들 안에 숨겨져 있던 죄악들이 그때 함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려고 하셨고 순종을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사람들 안에 있는 죄악은 그때 더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빌라도는요, 공의를 행하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의해서 공의를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 드러났죠. 제사장들, 공의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는데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를 저지릅니다. 악한 방법들, 부정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자들인 것이 드러나죠. 헤롯은 공의로워야 하는데 공의에는 무관심한 자, 그리고 자신의 정욕에만 관심 있는 자로 드러나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대적들은 감추어둔 죄악들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연단과 훈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 있긴 한데 순종의 어떤 결과로서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이냐면 감추인 죄의 본성들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감추어져 있던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도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함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죄들이 그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을 통해서 숨겨둔 죄악들을 그러니까 고발하시는 것이죠. 의도하진 않았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그걸 의도하진 않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죄악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공격받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죄로 인해서 공격받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사람의 죄악이 내 안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고발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세상에 고발하고 드러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이 죄가 드러남을 통해서 명백한 죄의 증거들, 죄의 결과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확인하고 부인할 수 없게 하고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회개하는 자리로 주님이 이끄시기 위한 것이에요.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서 이제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 행하시는 일, 첫 번째는 죄를 고발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죄가 드러나게 하셔서 결국 죄 가운데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신 그 순종에 잘 감당하시고 그 길 잘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내게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내 주위에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2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입으로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하는 것처럼 보인 명백한 증거를 그들이 얻었죠. 그들은 이 말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으면 그렇구나 하고 확인할 텐데 안 믿었으니까 그 말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증거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을 볼까요? 첫째는 백성들을 미혹한다, 선동한다. 둘째, 어떻게 미혹하나? 황제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미혹한다. 세 번째, 왜 그렇게 미혹하나? 자기가 왕이니까 더 이상 이 땅을 다스린다고 여기는 그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낼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한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하는 자다, 우리를 반역하도록 이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증거랑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정확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 신성모독했다는 게 정확한 증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약에 법원에 넘긴다면, 죄가 있어서 법원에 넘긴다면
그들이 낼 수 있는 증거는 딱 한 가지. 신성모독에 대한 증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다른 내용으로 고발을 하고 있어요. 없는 내용. 그렇게 하신 적 없는 다른 내용으로 고발을 한다는 거죠. 거짓으로 반역의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서 고발하고 있어요.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악한 방법을 쓰고 있죠. 목적은 내가 생각하는 공의를 이루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를 세우려고 이들은 지금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합한 일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는데 방법이 악한 것이에요.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고 알려주려고 화낼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또 필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화는 안 나는데도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물론 분노라기보다는 화를 내고 때로는 언성을 높이는 것이 분명히 교육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거든요. 지금 내가 죄를 고치고 죄를 지적하려다가 나도 죄 짓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상황인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의 죄를 막으려고 이제 법원에서 징계를 내리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죄를 심판하고 죄를 징계하려고 그들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신성모독했을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오해해서 예수님이 지금 잘못을 저지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 가운데 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넘기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요. 저 지도자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공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지금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지도자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에요. 만약에 당시에도 이 법원에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기록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고발하는 이 내용들이 다 기록되었겠죠.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 지도자들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난 것이에요. 기록된 것이고 나타난 것이죠. 자, 이때 빌라도가 유대인 지도자들의 이 거짓말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이 빌라도는요, 이 사람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넘겨주는 줄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고 듣고 4절 이렇게 선언하죠. 죄가 없다. 자, 이 빌라도를 보고 있으면 갑자기 소망이 생겨요. 앞에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보니까 소망이 안 생겨요. 근데 빌라도를 봤더니 세상의 왕, 군왕의 역할을 하는 빌라도를 봤더니 소망이 생겨요. 유대인들의 죄를 알아요.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요. 저 사람들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또 무엇도 아니냐면 예수님은 지금 죄가 없다는 것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이 돼요. 그럼 이 재판이 공적으로 공의롭게 진행되겠구나. 바르게 진행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거짓말로 일단 예수님을 고발했는데 이게 지금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게 말해야겠죠. 그래야 빌라도가 뭔가 반응하고 조금 더 거짓말을 크게 해야겠죠. 그래야 빌라도가 이 예수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사형에 넘길 수 있으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온 유대에서 가르쳤는데 원래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냐면 반역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냐면 갈릴리에서부터다. 유대는 빌라도가 다스리는 곳, 갈릴리는 헤롯이 다스리는 곳. 그래서 이 예수가 당신의 영토뿐 아니라 유대 지역 전체를 걸쳐서 지금 우리들이 다 같이 반역하도록 선동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라고 좀 더 세게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이 지도자들 안에 죄가 있는데 마치 죄가 그 깊은 샘에서 올라오는 물처럼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 처음엔 요만한 죄가 나오더니 한 번 죄를 짓고 거짓을 말하니까 더 많은 죄, 더 큰 죄가
계속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샘 솟는 것 같은 그 죄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지금. 자, 6절. 빌라도가 듣고서 갈릴리 사람이었어. 7절. 그러면 헤롯한테 보내야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갈릴리를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빌라도가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사람들이 항의하니까 처리하지 않고 예수의 문제를 헤롯에게 넘기기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이상한 점 보이세요?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의 거짓이 드러났어요. 다 알고 있었으니까, 빌라도는.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너희들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내가 알겠어. 그만해. 너희들의 그 죄로 인해 내가 너희들 심판할 수 있어. 징계할 수 있어라고 말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저 예수 건들지 마. 저 예수는 죄가 없어라고 명확하게 선포해줘야죠. 그래야 공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누가 죄인인지도 알고, 누가 죄가 없는지 정확하게 아는데 공의롭게 이 사건을 판단하고 정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항의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 안에 공의가 있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간되지만, 이 빌라도는 언제든지 공의로움을 패하고 공의로움을 사람들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지금까지는요, 그래도 빌라도 한 3, 4년, 지금 한 4, 5년 이렇게 통치한 시간이거든요. 통치할 때 빌라도 봤더니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됐어요. 사람들이 멀리서 볼 때는 빌라도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 땅 다스렸던 사람들 중에 좀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순종하는 그 걸음의 자리에서 빌라도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안에는 공의롭지 않고 자기의 어떤 처신과 자기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얼마든지 공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자, 유대인 지도자들의 죄가 드러났고요. 빌라도의 어둠이 드러났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헤롯의 어둠이 드러나요.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 사건의 그 헤롯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언제 일어났냐면, 세례 요한이 죽는 그 일은 약 3년 정도 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헤롯 안에 죄가 있었는데, 어둠이 있었는데 3년 전에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럼 지금도 계속 헤롯은 그 모습인가, 아니면 좀 바뀌었는가? 자, 보시죠.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로라. 헤롯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까? 봤더니 만나보고 싶었어요. 헤롯은 예수님을 이전부터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만나고 싶었냐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적행하는 분, 어떤 표적행하는 분, 기적행하는 분인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신 분이지만 온다고 하니까, 그가 어떤 죄인처럼 여겨지고 지금 판단받으러 자신에게 온다고 하니까 기대했던 것이, 혹시 예수가 여기서 어떤 기적들 좀 행하면 좋겠다. 들어보니까 물도 포도주로 바꾼다고 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한다고 하는데, 저 예수가 어떤 기적 좀 행했으면 좋겠다는 자기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법원 앞에 예수님이 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법원 앞에서 그 법관이 헤롯이 되고, 예수님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여서 검사들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들 앞에 고발당하는 법원의 상황이에요. 자, 거기서 이 법관이 해야 될, 판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과 내 기대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게 판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 판사의 마음에 정욕이 가득해요. 예수님이 온다고? 야, 그럼 내가 오늘 기적 좀 한번 볼 수 있겠는데, 야, 그 기적, 듣기만 했던 기적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일이 생겼네 하고,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지금 이 헤롯 안에는 사람의 정욕이 가득해요. 정욕. 내가 원하는 거. 공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공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안에는 정욕만 가득해요. 공의는요, 누가 베풀어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그러니까 헤롯은 지도자니까
공의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정욕이 훨씬 많아요. 자, 9절.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질문합니다.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9절. 10절.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더 힘써 고발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겠어요? 앞의 내용과 똑같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선동한다. 어떻게 선동하는가? 세금 내지 말라고 한다. 왜 그렇게 하는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황제에게 세금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 우리를 반역하게 한다. 이 말을 더 강력하게 확신 있게 이제 헤롯에게 고발을 한 거죠. 11절. 자, 그랬더니 헤롯의 방금 전까지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갑자기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겨요. 처음에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야,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업신여겨요. 희롱해요. 예수님의 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어서 그래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아직까진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지금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는데 예수님을 죄인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언제 이렇게 된 것이냐면 자기의 정욕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저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기대하고 보고 싶었는데 예수가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안 채워지니까 돌변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업신여겨요. 귀찮으니까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죠. 너가 처리해라. 왜 나한테 보내냐? 너가 처리해라. 처리하도록 다시 보내는 걸 보니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헤롯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공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정욕만 가득한 사람이죠. 그래서 공의와 관계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듯이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모습이 또 드러났어요. 세례 요한 사건 있고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아마 좀 잠잠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더러움, 부정함, 어두움이, 정욕이 다시 한번 3년 뒤에 예수님이 순종하는 그 마지막 걸음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공개적으로요. 이건 법원이고 판단하는 자리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순종의 마지막 걸음 가운데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이세요? 대적자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에요. 밑바닥까지 다 긁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숨겨져 있던 그들의 죄들을 다 드러내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좀 좋은 것 보고 죽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종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죄 민낯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거룩의 자리에서요, 사람의 그 숨어 있었던 본성들, 죄악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순종의 결과는요,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당신의 죄를 내가 정죄한다라는 마음으로 순종을 이런 것이야 보여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은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의도치 않게 사람들의 감추어진 죄를 고발하고 드러내는 역할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의 본색이 드러나요. 순종할 때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속마음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순종은 결과적으로는 죄를 고발하는 자리가 돼요. 자,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처하게 되죠. 그때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안 돼.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세우신 왕은 죽이면 안 되라고 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을 해요. 이미 결정을 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함께했던 병사, 함께했던 군인, 동행했던 사람 안에 있었던 어두운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다윗, 지금입니다. 저 사울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세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동고동락하며 이 병사들과 함께 지낼 때는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어떤 거부하는 마음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순종의 걸음을 걷기로 결정을 하니까 같이 있었던 사람들 안에 있었던 숨겨져 있던 그들의 죄의 본성, 하나님의 어떤 뜻을 거스르는 죄의 본성이 드러나죠. 여호수아와 갈렙 볼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취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았어요. 꽉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정탐을 다녀온 10명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이 이방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던 함께 했던 10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생명 걸고 동지 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정탐하다 걸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걸고 함께 어떤 하나님의 땅을 보고 왔던 그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언제 그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하고 약속을 꽉 붙잡죠. 순종하기로 꽉 붙잡죠. 저 땅을 정복하기로 꽉 붙잡죠.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는 나의 동료였고 전우애가 가득한 생명 걸고 싸워오는 동료였는데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해요. 그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합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형이고 누나고 동네 친구고 동생이에요. 심지어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언제냐면 그들이 순종을 붙잡을 때예요. 신기하죠? 순종을 붙잡고 순종하는 길을 가면 주위에서 야 너네 그 길을 가려고 하냐? 너무 애쓴다 수고한다 하고 치켜 세워주고 좀 더 격려해주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종이 드러나면 어둠이 드러나요. 근데 이거 숨겨져 있던 것들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대적으로 여기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죄가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거든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 안에서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누가 생각했겠어요? 누가 그런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있을 거라고 상상했겠어요? 그러나 순종을 하면 신기하게도 감추어진 죄의 본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순종의 말을 했더니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 안에 있는 불순종이 지금 고발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발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드러내니까, 공적으로 드러내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들을 막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는 이게 지금 그들의 죄의 증거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요,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불순종이 드러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숨겨진 죄가 고발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할 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 순종에 나를 동역하고 지지하는 이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내 순종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은 그 경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떤 습관들이 갑자기 작동되기 시작해서 나에게 대적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희롱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어야 계속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면 경외를 반대하는 마음들이 다 숨어있던 마음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서 내게 어떤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이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죠.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나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아셨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10월 27일 날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드러냈어요. 경외하는 마음을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그날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유튜브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과 판단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좋은 판단도 있는데 좋지 않은 판단도 있어요. 어떤 거는 사실들을 말하는데 어떤 거는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거짓도 있어요. 정죄가 있고요, 판단도 있어요. 자, 누가 그런 일을 하냐면 참여한 사람들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고요,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참여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전 처음에는요, 이 참여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처음에는 이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줄 알았더니 반대예요. 참여한 사람들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와 판단의 죄들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모인 것은요, 선한 목적이었어요. 모인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악법을 저지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결과는 무엇이냐면 참여한 사람들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 선 안에 숨겨져 있었던 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마음들, 본성들이 마구마구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유튜브에 영상으로 있어요. 그럼 이 뭐가 될까요? 증거가 되죠. 유튜브에 영상으로 있어요. 공개적인 증거가 돼요. 그리고 자료가 남잖아요. 공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참 신기하죠. 선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순종을 하려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나라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들이 마구마구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무엇을 하실까? 제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런 불순종이 없나 봤더니 그들에게도 불순종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불순물들이 가득해요. 교회가 어두워요. 교회가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요. 그 죄악들이 지금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세상 가운데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종은요, 대가지불이 있어요. 부딪힘, 싸움이 되기 때문에 대가지불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순종의 대가지불, 불순종과 싸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과 싸우는 그 대가집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절 이후의 내용도 같아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계속 예수님의 순종의 자리에 바라바의 악한 죄가 세상에 다시 한번 드러나죠. 그리고 그 악한 죄는 수용하고 죄가 없는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가 다시 한번 드러나요. 계속해서 빌라도는 무죄라고 선포하고 사람들은 죄가 있다고 선포하다가 결국에 빌라도가 뜻을 굽히고 예수님을 죄 가운데 넘겨주죠. 빌라도의 죄가 계속 드러나요. 사람들의 죄가 계속 드러나요. 자, 그럼 질문 하나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의 과정 속에서 왜 사람들의 그 악한 본성들을 다 드러낼까? 이유가 뭘까? 그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다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빌라도가 3번이나 죄가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저 예수는 죽여야 한다. 반드시 십자가에 쳐야 된다. 십자가에서 처형해야 된다. 사람들의 그 밑바닥을 다 드러내게 하세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죄는요, 드러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죄는요, 완전하게 드러나야 돼요. 확실하게 드러나야 그때야 돌이킬 기회를 얻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죠. 율법이 있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유대인들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다 세상에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법원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이 돌아오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자, 사도행전 2장의 말씀 한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2장 23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주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 봤더니 베드로가 이제 성령에 충만해서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이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의 너희는 빌라도, 헤롯,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렸다고 했으니까 법 없는 자들은 헤롯과 빌라도겠죠. 너희는 그러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될 거예요.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였어요. 분명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그 일을 했는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라고 말할 때 이 말을 듣는 너희는 지금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 죄를 저질렀다는 건데 증거가 뭐냐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50일 전에 있었던 바로 그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음 사건이 온 유대와 이방 땅에까지 다 알려졌습니다. 소문이 이미 나 있어요. 공적으로 예수님이 로마의 법원 앞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공개적인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공적인 죽음이 되어버렸죠. 근데 그 일을 유대인들이 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였어.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야. 너희들의 그 죄는 세상에 다 알려졌어. 너희들의 죄는 증거가 남아있어. 예수님의 빈 무덤, 저 십자가 바로 그 증거야 하면서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들에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증거가 없으면요, 사람이 도망갈 수 있어요. 증거가 없으면요, 법원 앞에서 분명히 죄를 졌는데 증거가 없으면 무죄 판결이 날 수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선민 사상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 아주 그 자기 의로 똘똘 뭉쳐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죽게 하신 그 사건을 사람들이 모두 알게 하시고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그 예수님을 죽게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죽게 한 증거가 정확하게 남아 있어서 유대인들이 그 증거를 들이대며 너희들 예수님 죽였지라고 말할 때 성령 안에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증거가 있으니까 이들이 빼도 박도 못합니다. 도리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자 결국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 앞에 설 때 내 죄가 드러나요. 예수님을 죽인 게 나라는 증거가 확실해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런 모든 그 공적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을까? 꼭 이렇게 안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 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꼭 십자가에서 그 이런 법원을 여러 개 거치면서 예수님이 공적으로 죽게 하셨을까? 또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가 다 드러나게 하셨을까? 우리의 죄도 드러난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죄도요.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한 십자가의 증거로 우리의 죄를 고발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은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죄가 고발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에서. 정리하면 두 가지. 순종은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 결과적으로 내면에 숨겨진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합니다. 두 번째, 순종은요, 고발당한 자들이 자기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합니다. 자, 이 귀한 순종의 걸음을 걸으신 예수님, 그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겠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거예요. 성찬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면 좋겠냐면 오늘은 연합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했으면 좋겠어요. 떡을 떼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그와 하나 되었지.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언약 가운데 내가 그가 하나가 되었지.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걸으신 이 순종의 걸음 우리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걸어가려면 내가 연합한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찬을 할 때 이 연합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